역시 우리 여기 앞에 보시면 작년과는 달리 또 이렇게 많은 화분들, 배추들, 무들, 화분들, 과일들, 갈대들 이렇게 해서 우리 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귀한 걸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손길에 또 많은 헌신에 헌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사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혀간 포로로부터 귀환시켜줄 것을,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셔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는 뭐밖에 없냐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아서 또 연말 우리 결산 영상을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쭉 작년 12월부터 사진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사진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작년 11월까지 우리 결산 영상을 만들고 우리 12월 우리 성탄주에 준비했던 것부터 해서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11월까지를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참 우리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우리 구역장들에게 얘기는 했는데 우리 유치원교회가 제일 적게 나왔을 때는 24명이 나왔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몇 명이 나왔는가 이렇게 주일 출석을 이렇게 쭉 통계를 내보니까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33명이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또 우리가 이 강대상도 올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도 바뀌었습니다. 또 마이크도 바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귀한 반주기도 새롭게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이런 배역상의 문제뿐 아니라 또 보여지는 숫자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기도의 양을 점점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4월 달에 항도지 선거를 계획했었지만 잠깐 미루시고 또 오늘 항도지 선거를 다시 한번 치르게 하신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거기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과거를 생각하다 보면 늘 우리 마음속에 드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올 1년 동안도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어. 그때는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지나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각 사방에서부터 다 포로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오는 길에 동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오고 남쪽에서 오고 북쪽에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평평한 길이 아니에요. 광야 사막길에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다 평탄할 것 같죠? 예수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에는 또 아낙 자손이 있게 돼 있어. 문제는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너무나 기뻐서 평평대로 꽃길만 걸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해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요. 5절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요.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해 주겠어. 너희가 이제 문제가 해결될 거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왔어. 감사해야 돼. 그래서 감사하려고 딱 봤더니 또 현재를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또 있는 거예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했어요? 6절 보니까 뭐 한 중이에요? 근심 중에. 문제가 항상 있어. 문제가 없을 때가 없어. 근데 그 문제가 있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했냐면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걸 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아까 광야길이나 사막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지막에는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을 만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을 나가보면 이제 목사 이제 한 1년 정도 넘어갔는데 그 교회 좀 어떤 것 같아? 이제 조금 좀 파악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어떤 것 같아? 선배 목사님들이나 동기들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한 가지만 딱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우리 교인들은 새벽 예배를 참 사모해요. 우리 교인들은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 나는 그 얘기만 해요. 그러면은 와 부럽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우리 숫자에 비해서 새벽 예배 참 많이 나오십니다. 저는 그거에 뭐 예배를 많이 나온 숫자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방문이라는 목표를 놓고 시간 될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사람의 방법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물질로 아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아까 교동문 106번 읽으셨잖아요.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106번에 처음 읽어보면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은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구역별 뭐 기간별 이렇게 찬양제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12월 24일 날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무엇으로 채워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여러분들 찬송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늘 얼굴이 밝아. 늘 찬송하는 분들 보면 얼굴이 굉장히 기쁜 것 같아. 우리 그런 의미 시어떤 가지 한번 봐보세요. 얼굴이 밝은 것 같아요? 어두운 것 같아요? 네, 밝지 않아요.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요. 왜?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찬송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너무 오래된 복음성가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뭐가 생긴다고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이 추수감사주일 주간에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언제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방금 전에 여러분들 감사 그리고 기도 그리고 찬송을 언제 해야 될까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과거의 지난 일들에 대해 감사해야 돼. 여러분 그 옆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에베네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에베네셀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11월 17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 11월 17일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걸 우리가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현재. 아까는 과거의 지난 일들에 대하여 감사했죠. 이번에는 언제 기도하라고요? 현재 일에 대해 기도해요. 현재 문제에 대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로만 보면 문제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 뒤에 계시는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더 이상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임마누엘 나와 있죠.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제 우리가 찬송해야 될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찬송합니다. 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유천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이 나라에 우리 또 평택에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찬송을 자꾸 하시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 옆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이레다. 이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뭐 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뭐 하면 돼요? 찬송하면 돼요. 찬송이 뭐니까? 곡조 있는 기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곧 찬송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 한 주간 감사 많이 하시고 특별히 뭐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고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